할렐루야. 오늘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하박국서 2장 4절로부터 20절까지의 말씀. 2장 4절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보고 계십니다.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요? 하나님 보고 계십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4절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먼저 우리가 함께 봉독하실 말씀은 14절까지만 먼저 봉독하고 그리고 말씀을 증거하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로부터 14절까지 먼저 함께 봉독합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는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수월처럼 자기의 욕심을 넓히며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로 여러 나라를 모으며 여러 백성을 모으나니 그 무리가 다 속담으로 그를 평론하며 조롱하는 시로 그를 풍자하지 않겠느냐. 곧 이르기를 화 있을진저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언제까지 이르겠느냐. 볼모 잡은 것으로 무겁게 짐진 자여 너를 억누를 자들이 갑자기 일어나지 않겠느냐. 너를 괴롭힐 자들이 깨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그들에게 노략을 당하지 않겠느냐. 내가 여러 나라를 노략하였으므로 그 모든 민족의 남은 자가 너를 노략하리니 이는 내가 사람의 피를 흘렸음이요 또 땅과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하였음이니라.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깃들이려 하며 자기의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내가 많은 민족을 멸한 것이 내 집에 욕을 부르며 내 영혼에게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담에서 돌이 부르짖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리라.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뿌리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마음이 아니냐.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어린아이와 같이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들을 때 놀라기도 하며 감동을 받기도 하고 마음을 새로 고쳐먹기도 하고 순수하게 아버지 말씀 앞에 반응하기 원합니다. 주여, 어린아이 같은 심령으로 겸손하게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대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교훈 삼아 은혜로 살아가는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임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그대 올려나이다. 아멘. 하나님 보고 계십니다. 하박국은 지난주에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지금이 극한 상황입니다. 부르짖어도 응답도 없고요. 하나님, 도대체 왜 응답이 없으십니까? 그런데 더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도저히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기 위하여 부르짖고 또 주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어 기다리는데 공의는 저만치 있는 것 같고 아버지의 공의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답답하게 더 답답한 상황 가운데에 저들이 삶의 어지러운 지경에 일어나게 되는데 어떻게 됩니까? 유다 자체도 멸망받아 마땅한 삶, 가장 죄악된 모습으로 있어요. 그런데 더한 것은 바로 뭐냐면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 앞에 다시 회복되기를 간구했지만 그 뜻이 아니라 어떻게 오히려 멸망당할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 엄청 답답한 거예요. 이보다 더하다고요? 이것보다 더 심하게 하신다고요? 도대체 하나님 어떤 뜻입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됩니다.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계속 하나님을 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약속의 말씀으로다 하나님이 2장 3절에 보면 약속해 주시죠.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정한 때가 되면 속히 진실로 기다리면 반드시 응답하리라. 하나님의 답은
지금은 멸망의 때다. 그러나 이 때가 지나 하나님이 정한 때가 되면 하나님이 속히 응답하시는데 진실로 기다리는 자에게 반드시 응답하시겠다 이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이 말씀을 들었던 하박국은 위로가 됐겠습니까? 되지 않았겠습니까? 위로가 되었지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하박국의 기도하는 자, 믿음으로 사는 자, 믿음으로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구하는 자에게 다시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가 시편 1편에 보면 1절로부터 6절까지의 말씀 너무나 귀하신 말씀이 있죠.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시편 1편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는 길 믿음으로 사는 자, 끝까지 인내하며 참아 기다리는 자에게 주시는 가장 복된 약속의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저 여러분, 이 축복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의인의 길, 악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만 갖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 되고 얼마나 큰 소망이 되는지 저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통하여 온전히 교훈으로 삼고 다른 길로 가지 아니하며 의심치 아니하고 믿음으로 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 시편 121편 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 하신다 그랬어요. 어떻게 보고 계시다고요? 주무시지도 졸지도 아니하시고. 그런데 오늘 찬양했던 것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시편 121편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편에 그늘 대어주시고 오늘같이 뜨거운 햇빛에도 그 다음에 달빛의 캄캄함에도 해치 못할 수 있도록 환난 때에 주님께서 지키시고 출입을 지키시고 산을 보고 어디를 봐도 도움이 없을 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도와주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거예요. 자,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형통하리로다. 그리고 반드시 내가 응하리로다. 정한 때가 되면 약속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오늘 주시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믿음의 사람들도 보고 계세요. 그런데 하박국이 하나님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왜요? 도대체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악인들, 아수르, 파사에 의해서 이 땅이 멸망하는 것입니다. 우리보다 더 악한데요? 저들은 간악한데요? 포악한데요? 사람들을 학대하는데요? 사람 죽이는 것을 파리 목숨처럼 여기는데요? 어째요 저들이 우리를 멸망시킬 수 있단 말입니까? 도대체 지금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께서 악인의 길은 어떻게 하신다 그랬습니까?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한다. 그리고 의인들은 인정하시지만 악인들은 어떻게 해요? 망한다 그랬어요. 악인들은 뭐 한다고요? 망한다. 그럼 하나님이 똑똑히 보고 계시는데 의인만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악인들도 보고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악한 자들, 대적자들을 볼 때에 우리는 분이 여길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분이 여길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런 거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맡기면 이미 우리 하나님 뭐 하고 계세요? 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금세기 초 세계에 존경할 만한 지휘자 토스카니니가 있습니다. 그 토스카니니는 솔직히 처음에 명성이 자자한 지휘자로 시작한 게 아니에요. 첼리스트예요. 첼로 연주자였어요. 그런데 이 토스카니니는
어떤 가시가 있었느냐면 심한 근시예요. 심한 근시여가지고 연주할 때 악보를 보면서 연주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악보가 안 보일 정도로 심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연주할 때 제대로 연주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악보를 외워서 해볼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연주할 때마다 악보를 딜이 싹 외워가지고 그래가지고 연주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이렇게 연주하던 통에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냐면 그 악단을 지휘하는 지휘자가 갑자기 병원에 입원하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단월들 중에 누군가가 지휘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처했어요. 그래서 이제 테스트를 하는데 누가 됐을까요? 토스카니는. 왜요? 악보 어떻게 했습니까? 외웠죠. 왜 외웠어요? 눈에 가시였어요. 눈이 근시가 심해서 다른 사람들은 멀쩡히 볼 수 있는 악보를 나는 못 봐서 답답하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악보를 외웠는데 결국은 이 일로 인해서 어떡합니까? 유력 전역을 움직일 수 있는 세계의 대지휘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시력이 나쁘지 않았다면 이 토스카니니에게 이러한 행운이 있었을까요? 없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명성을 얻을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고통을 당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괴로운 일로 여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고통은 더 큰 능력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됩니다. 저를 따라하시면 고통은 더 큰 능력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됩니다. 그릇이 됩니다. 아멘. 토스카니니가요. 이제 그 이후에 인터뷰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간증을 하는데 뭐라고 했느냐면 이렇게 간증합니다. 어려울 때 힘이 되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좋은 환경이 아니라고 해서 불평하지 마십시오. 좋은 환경만이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는 않습니다. 아담은 에덴 동산 같은 좋은 환경에서도 타락하지 않았습니까? 눈물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립시다. 눈물이 있는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똑똑히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에게 가까이 오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힘이 되어 주십니다. 이렇게 간증을 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물론 이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버지 앞에 패역하였고 도덕적으로나 살아가는 방식으로 봤을 때 저주받아 마땅한 죄악의 길을 갔지요.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이 저들을 멸망시키는 것 같았으나 아버지께서는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잠시 가시로 주신 거예요. 그리하여 어떻게 해요? 큰 능력을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하나님이 바꿔주신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보는 눈이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가 보는 고통, 우리가 보는 환난, 우리가 보는 고난, 우리가 보는 어려움, 우리가 할 수 없는, 능이 없는 가장 연약한 자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오히려 후일에 하나님 보시기에 큰 능력의 손길로 아버지께서 직접 역사하시는 기이한 행적, 능력의 역사를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어떤 말씀을 주시느냐? 바로 유대인들에게는 가시를 주신 거예요. 고통을 주신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이 아수르, 바사를 통해서. 바벨론이 있고 신바벨론이 있어요. 그래서 처음엔 아수르인들이 강하게 들고 일어났다가 나중에는 메데 파사에 의해서 저들이 다시 속국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나라들은 강한 나라가 일어나면 그 다음 강한 나라가 다시 지배하고 하죠. 그러한 가장 기로에 서 있을 때에 주신 말씀이랄 수 있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결국 무엇입니까? 정직하지 못한 삶. 하나님은 정직하지 못한 삶 보고 계세요. 정직한 자, 의로운 자에게만 향해 계신 것이 아니라 정직하지 않은 자에게도 보고 계세요. 여러분, 이것이 의의 길을 가기 위해 핍박받는 자에게는 기쁨이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수많은 학대와 학살을 당할 때 저들의 눈은 무엇으로 봤을까요? 동료가 죽어가고
오늘 일을 하지 못하며 내일 가스실에 들어갑니다. 마르타가 되어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희망과 소망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 의로운 자의 길도 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시며 악인의 길도 하나님은 보고 계시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 가장 두려운 것이었습니다. 사람의 육신을 어찌할 수 있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영혼을 어찌할 수 있는 하나님, 그 영혼에 대해서 멸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정직하지 못한 자의 삶을, 마음이 교만한 자의 삶을 지금도 들여다보고 계세요. 혹시 여러분, 저 여러분 아버지 앞에 의인이라 말씀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여전히 정직하지 못한 마음이 교만한 자의 삶을 살고 있지는 않나? 오늘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 이 신앙을 가지고 다시 한번 신앙을 점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정직하지 못한 자, 마음이 교만한 자,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아멘. 특별히 정직하지 못한 자의 마음이 교만한 자의 이제 특징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 20절까지의 말씀 4가지를 말씀하고 계세요. 욕심으로 족한 줄 모르는 삶을 얘기합니다. 무엇으로 족한 줄을 모른다고요? 욕심. 우리 5절로부터 8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그는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수월처럼 자기의 욕심을 넓히며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로 여러 나라를 모으며 여러 백성을 모으나니 그 무리가 다 속담으로 그를 평론하며 조롱하는 시로 그를 풍자하지 않겠느냐. 곧 이르기를 화 있을진저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언제까지 이르겠느냐. 볼모 잡은 것으로 무겁게 짐진 자여 너를 억누를 자들이 갑자기 일어나지 않겠느냐. 너를 괴롭힐 자들이 깨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그들에게 노략을 당하지 않겠느냐. 내가 여러 나라를 노략하였으므로 그 모든 민족의 남은 자가 너를 노략하리니 이는 내가 사람의 피를 흘렸음이요 또 땅과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하였음이니라. 아멘. 자, 누구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냐면 하박국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박국을 통하여 누구에게? 아수르, 파사, 바벨론을 향해서 저들의 악함, 저들의 대적하는 그러한 모습을 향해서 지금 아버지께서는 똑똑히 묵도하시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욕심으로 인하면은요, 욕심이 얼굴에 이 눈에 싹 막이 끼이고 나면 그 다음엔 어떠냐면은요, 족한 줄을 몰라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아요. 그런데 어떤 욕심들이 일어나느냐 하면 술을 즐겨요. 여러분, 욕심으로 족한 줄 모르는 삶, 정직하지 못한 삶, 마음에 교만이 있는 자, 악인의 길을 가는 자, 하나님이 똑똑히 보고 계시는데 가장 구체적인 게 뭐냐면 술을 즐겨요. 여기서 술을 즐긴다는 것은 술을 흥겹게 아주 술자석을 너무너무 즐거워하는데 어느 정도냐면 중독성 있게 즐기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우리 젊은이들이 술을 아니면 모임을 갖지 않잖아요. 술 게임도 어마어마하고 뭐든지 모이면 술을 엄청나게 마셔야 되는 줄 알고 술이 아니면은 모든 흥을 깨는 줄 알아요. 저는 지금 우리나라가 굉장히 걱정되는 게 이제 불과 얼마 남지 않아서 알코올 중독자들 엄청나게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이건 세상을 보면서 그냥 예언할 수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기성인들이 보여준 게 술 문화밖에 없어요. 노름 문화.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이나 그 대세대들은 말이라도 하고 좀 흥깨나 내고 좀 이렇게 분위기가 물어오르려고 하면 술 마셔야 되고 게임해야 되는 줄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족한 줄을 몰라요. 노는 것도 흥에 이렇게 겹다 보면은요, 거기서 더 흥한 걸 찾아요. 더 나에게 오감의 만족을 주며 더 나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게임들을 찾거든요. 이것이 바로 술 취한 사람들에게 오는 현상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중독성이 있다 보니까 살짝 혼돈이 와요. 그러다 보니까 술 마시고 난 다음에 실수가 많이 일어나잖아요. 성추행도 술 마시고 난 다음에 많이 일어나요.
술 마시고 난 다음에 또 어때요? 이 기물 파괴도 술 마시고 많이 해요. 여러분 살인하는 경우에 술집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우발적인 살인. 술 기운에 업돼가지고 영웅이 되는 줄 알고 주먹 한번 날렸는데 그 자리에서 그냥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악인들이 가는 길, 정직하지 못하는 삶. 하나님은 지금 직접 보시면서 말씀하고 계세요.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여러분 술 마시고 생활이 방탕한 사람들은요 거짓말도 쉽게 해요. 술 마시는 사람들이 대부분요 꽁생원이 아니에요. 오히려 교회 다니면서 술 안 마시는 사람들이 꽁생원들이 많아요. 근데 이게 좋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왠지 아세요? 허세를 잘 부리고 거짓말을 잘하기 때문에 웬만한 건 다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인생이야. 술술 넘어가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니까 어때요? 큰 사람처럼 노는 거예요. 하지만 실제는 거짓되고 방탕하고 더럽고 술수가 있고 그런 것들이 이 안에 그냥 가맣게 도사리고 있는 거. 언제 어떻게 이것이 발단해가지고 악성암 같은 죽이는데도 죽이는지도 모르게 이 자리에서 자라나고 있을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거짓의 뿌리가 깊이. 그러고 난 다음에 무엇이 와요? 교만. 그런데 이것이 바로 이 땅에 들어온 저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믿는 자들은 혹시 그렇지 않습니까? 술을 즐기고 거의 중독 상태. 그 다음에 거짓되고 정직이 없어요. 말만 하면 거짓말해.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게 핑계대. 그 다음에 교만해요. 늘 눈을 높이 뜨고 아래로 착 내려뜨리면서 아주 자만과 탐욕 아주 노골적으로 침략해놓고 도덕적으로 도의적인 책임 같은 거는 하나도 없이 피해를 입히는데 아무렇지도 않아.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믿어올 짓을 안 하는 거예요. 아주 사람들 다 기만하는 행동. 진실이 없는 행동들. 이런 것들이 어때요? 욕심이 있는 자들. 삶에 대한 의욕적인데 그 의욕이 자기의 정욕의 욕심을 채우는 인간들에게 나타나는 그런 모습인데 이것을 누가 보고 계시다고요? 지금 하나님이. 이것이 결국은 사망, 삼키는 줄도 모르고 자기를 삼키는 줄도 모르고 그렇게 족한 줄 모르는 삶을 살아간다. 이렇게 꼬집어서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6절에 보니까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화 있을진저 볼모 잡은 것으로 무겁게 짐진 자여 그랬어요. 조롱을 일삼아요. 많은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아요. 그러면서도요. 그런 것들 개의치 않는 거예요. 누가 모르든지 무슨 관계 있어. 내 맘이지. 내 뜻이지. 내가 안 되는데 누가 말려. 그래서 어때요? 자기 소유가 아닌 것을 가지고 모아요. 볼모 잡은 것으로 무겁게 짐을 지어요. 이거 말은 뭐예요? 강탈과 노략을 일삼는 거예요. 다른 사람 거 빼앗고 다른 사람 거 취하고 이런 것들은 아무 양심의 가책이 없어요. 네 것은 내 거, 내 것은 내 거, 내 것도 내 거, 계속 내 거. 너를 억누를 자들이 갑자기 일어나지 않겠느냐? 너를 괴롭힐 자들이 깨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그들에게 노략당하지 않겠느냐? 네가 그러고도 네가 계속 노략질할 것 같냐? 결국은 네가 한 방식대로 내가 노략질 하게끔 만들어주겠다 이 말이에요. 결국 뭐예요? 네가 행한 대로 보응하게 되신다. 누가 보고 계시기 때문에요? 하나님 보고 계세요. 내가 여러 나라를 노력하였음을 그 모든 민족이 남은 자를 너를 노력하리니 이는 내가 사람의 피를 흘렸음이요 또 땅과 성읍의 그 안에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하되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어때요?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는 게 아무렇지도 않아요. 강포를 행합니다. 여러분 실제적으로 그 느부갓네살 왕 파사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다음에 벨사살 왕이 있어요. 벨사살 왕이 누구 시대에 살았죠? 다니엘. 그 벨사살 왕이
어느 정도로 술을 즐기고 광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못하는 악한 왕이었느냐면은 하나님이 성전에서 온 기구들이 있잖아요. 금, 은 기구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자기네 지금 왕궁에 쫙 펼쳐놔요. 보란듯이 그리고 시녀들과 왕비들과 후궁들을 다 불러다가요. 거기다 술을 따라가지고 마시게 해요. 그리고 음란한 짓을 거기서 자행합니다. 신하들이가 부르면서 흥청망청합니다. 그때에 이 벨사살 왕은 굉장히 무서운 것을 목격하게 되는데 갑자기 회칠한 벽 쪽으로 손가락이 탁 와서 슉 글을 쓰고 지나가요. 그걸 보는데 갑자기 오금이 지르면서 깜짝 놀란 거예요. 저게 뭐냐? 저게 뭐냐? 그래가지고 그것을 풀자, 그 글씨를 풀자를 전국 각지에 불렀는데 한 사람도 그 글씨를 풀지 못해요. 다니엘은 사람을 부르게 됩니다. 당신 아버지 느부갓네살 왕을 모시던 다니엘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 사람은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예요. 그 사람은 분명히 풀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불러요. 야 다니엘아, 네가 이것을 풀고 네가 이 기이한 일이 무엇인지를 알아내면 내가 너에게 홍포를 입히고 금각지를 끼우며 내가 우리나라의 3인자가 되는 길을 주겠다. 다니엘이 아닙니다. 왕이시여, 나는 여기에는 금은도 필요 없고 3인자도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있는 그대로 왕에게 이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왕은 모든 길을 작정하신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셨습니다. 이 모든 영광을 주셨던 하나님은 오히려 돌아보지 않냐고 두려워하지 않은 그 하나님이 보고 계신 것을 왕은 오히려 무시했습니다. 자, 그 길로 인하여 손가락으로 하나님께서 기록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직접 그의 손가락으로 이 회칠한 곳에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이 글은 바로 무엇이냐면 메네 데겔 우바르신, 메네 데겔 우바르신.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너는 끝이다. 너의 왕조는 끝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메네 데겔은 왕은 저울로 달아보았더니 왕은 지금 이 달아본 결과 못 미치는 자입니다. 훨씬 못 미칩니다. 우바르신,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를 사람들이 준비됨으로 인하여 왕은 망할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요 이방의 땅 왕에게 있는 그대로 갖다 직언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를 선포해요. 그리고 실제 3인자로 등극을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이 벨사살 왕은 하나님의 이 말씀대로 그대로 멸망해서 메대와 파사에 의해서 신바벨론 제국이 다시 세워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시건하시는 분이십니까? 아닙니다. 자기의 욕심과 지금 말했던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술에 즐기고 그 다음에 거짓되며 그리고 오직 믿음에 서 있지 않냐면 교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냐고 업신여기며 자기의 욕심거리가 되어서 아버지 앞에 즐길 낙을 그리하여서 어두워져 있는 눈으로 하나님 두려움을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반드시 악인은 망하리로다. 아버지의 말씀은요 그대로 이루어져요. 자, 악인들의 모습, 정직하지 못한 자의 삶을 하나님은 그대로 목도하시면서 그의 행함과 그리고 그 행함에 대해서 아버지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에 대해서 똑똑히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또 우리 9절로부터 14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깃들려서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내가 많은 민족을 멸한 것이 내 집에 욕을 부르며 내 영혼에게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담에서 돌이 부르짖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리라.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 아니냐.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할렐루야.
정직한 자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은 또한 이 정직하지 못한 자에게 욕심이 정말 잉태한 자 죄를 낳고 결국은 망할 백성들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것에 대한 준비를 해놓고 계세요. 그 다음에 어떻게 또 하나님 정직하지 못한 자의 모습을 보시느냐?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의 삶이에요. 하나님 보고 계세요. 부당한 이익, 이기적인 자. 이런 자들은 재앙을 부르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불안한 거예요. 욕심을 부리고요. 세상나게 즐거움에 이게 취해 있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악한 걸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늘 불안하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 높은 데 성을 쌓아요. 실제 이 바벨론은 아주 높은 성, 든든한 성, 철벽과 같은 성을 쌓고 만들어놔요. 왜요? 보호하려고. 누구 보호하려고? 여기 9절에 보니까 높은 데 깃들이려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누구 집을 위하여? 자기 집을 위하여. 왕이라면 백성을 위해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항상 정직하지 못한 자, 악한 자들은요 늘 이기적이에요.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목적이 뭐예요? 자기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자기 이기적인 것. 여러분 요즘에 현대인의 대표적인 병이 이기적인 병이에요. 얼마나 이기적인지 몰라요. 자기밖에 몰라요. 100번 잘해줘도요. 한 번 잘못하죠. 그러면 끝이에요. 100번 잘해줬으면 그거 기억해야 되잖아요. 한 번쯤은 저분이 내게 100번 해준 게 있는데 그 한 번을 내가 어떻게 그 한 번으로 그럴 수가 있어. 내가 잘못한 거야. 이렇게 생각해야지 마땅하잖아요. 그런데 안 그래요. 100번 잘해주고 한 번 잘못하죠. 원수예요, 원수. 근데 하나님은 이러한 자의 삶을 보고 계세요. 그런데 이런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망하리로다.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 화 있을진저. 자기 집을 채워요. 남의 거한테 뺏어가지고요. 내 집을 튼튼히 채워요. 자, 이 당시에도 어떻게 했냐면 이 철벽을 짓기 위해서 노역을 시키는데 백성들을 다 고역을 시키는 거예요. 돈도 제대로 안 줘요. 노예들을 다 불러가지고요. 제대로 끼니도 안 주면서 그냥 일만 노역만 시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의 사치와 허례와 허식을 채우는 것. 이런 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생명을 빼앗으시라. 내가 많은 민족을 멸한 것이 네 집에 욕을 부르며 네 영혼의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담에게 돌이 부르짖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리로다. 이게 바로 뭐냐면 건축물들이 그 건축자들의 이 죄악을 지적하게 할 정도다. 성이 야, 너 어떻게 이렇게 하고 질 수가 있냐? 야, 너 이렇게 하고 니만 잘 살면 되냐? 야, 어떻게 이렇게 너만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피와 고열을 짜면서 이러한 이익을 탐할 수 있느냐 하면서 어때요? 건축물들이 비웃을 정도로 그렇게 악을 부른다는 것입니다.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 성읍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을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 아니냐. 이거 뭐냐면 그렇게 열심히 지었어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 자기의 성읍을 위해서, 자기의 아내가 자기가 편안하기 위해서, 자기의 안전을 위해서, 자기의 가족들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밟고 일어나며 그 이익을 취해갖고 그것을 다 지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계세요? 이렇게 보고 계세요. 그러시다가 어떻게 한다고요? 싹 불태워버리신다고요. 하나님이 지키시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아버지께서 보고 계시단 말이에요. 여러분 믿는 자들이요. 부당한 이익 챙기는 거 즐거워하지 마십시오. 혹 누군가가 부당한 이익을 챙기는 거 부러워하지도 마십시오. 그것들이 결국은 내가 부당한 이익을 챙긴 것만큼 또 그 이상으로 다 사라져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누가 보고 계시다고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데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정당하게 주지 않은 것들, 내가 누군가를 속여서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것들은 여러분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물리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정당한 모수가 아니면, 남을 속이는 거짓이면 용기를 가지고 거절합시다. 악한 길에 담대함을 가집시다. 악한 길에 강하고 담대합시다. 아멘. 흔들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불이한 이익은요, 불이하게 나가게 돼 있어요. 열심히 일하고 성실하게 일한 소득을 가지고 하나님께 부지런히 정직하게 사는 자, 하나님은 형통케 해 주십니다. 의인은 그 길을 형통하게 하시리라. 의인은 형통하게 하신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께서 지금 보시면서 저들을 향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계신 거예요. 하박국은 어떤 마음이 될까요? 속이 시원하죠. 그러다 보니까 3장은 어떤 말씀이냐면, 지금 2장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말씀이라면 3장은 하박국이 찬양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었구나.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는 내용이 3장이에요. 민족들이 불탈 것을 수고하는 것은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의 길을 말미암아 아니냐.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그랬어요?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공의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쓰나미가 확 올 때, 이번에 일본에 우리가 현장을 목도했었잖아요. 어디였죠? 원전까지 물이 확 갔던데. 후쿠시마? 후쿠시마. 맞아요? 그럼 후쿠시마. 그쪽에 덮칠 때 물이 어땠는지 아세요? 그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 원전은 끈떡없어. 우리 방어벽은 철벽이야. 아무 일 없어. 안전해. 일본 사람들에게 그게 자랑거리였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비웃기나 하듯이 물 한 번 확 가서 덮으니까 그대로 다 깨지고 그들의 도시가 싹 잠기고 넘어지는 걸 보셨죠? 그게 하나님의 심이에요. 그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따라하시면 코람데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의인의 길을 갑시다. 의인의 길은 형통합니다. 악인의 길은 서지 맙시다. 악인의 길은 망합니다. 아멘.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지금 악한 사단 원수마귀들이 여러분들에게 영적 싸움을 걸어와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나에게 불이익을 줍니다. 부당하게 합니다. 욕심을 갖고 나의 욕심 없는 정직한 영을 자꾸 비웃기나 하듯이 조롱하고 나를 얽매우고 억죄해 옵니다. 그런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원합니다. 그들도 하나님이 세력을 보고 계시되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이 정한 때가 되면 반드시 응하심으로 말미암아 저들은 망할 수밖에 없다는 믿음을 가짐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집사님 중에 한 분이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 사업주 중에 어떤 직원분이 계시는데 계속해서 일을 막더랍니다. 그리고 핍박도 하고. 도대체 원인을 물어봐도 아무 일 없다고 하는데 뒤에서 조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속상하고 섭섭해서 정말 속으로 이제 그 친한 아내하고만 사람 안 되겠다고 정말 정말 나쁜 사람이라 그러면서 이렇게 많이 욕도 하셨대요. 그런데 얼마 전에 소식이 들려지기를 그분이 쓰러졌다는 거예요. 쓰러졌는데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반신불수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히려 어떤 생각을 했느냐면, 내가 왜 흉봤지? 내가 왜 욕했지? 난 그것 때문에 나도 괴롭네. 그러면서 괴로워하셨대요. 하나님은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믿는 사람들을, 대적하는 모든 사람들을 넘어뜨리고 쓰러뜨린다, 이런 말씀의 의지를 가지고 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말, 우리의 생각, 우리의 섭섭함, 우리의 아픔, 우리의 고통도 다 보고 계신 거예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높일 자 높이세요. 내려뜨릴 자 내려뜨시는 거예요. 멸망할 자 멸망합니다. 망할 자 망합니다. 이게 세상에서도 이치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더 분명한 거예요. 영벌, 영생. 여러분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잘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이 말씀들을 통해서 늘 우리의 삶은 어떤지 아버지의 말씀에 완전하신 율법 아래 우리를 새롭게 하심을 입어 오직 정직한 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신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5절로부터 우리 다 같이 17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되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그에게 취하게 하고 그 하체를 드러내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내게 영광이 아니요 수치가 가득한즉 너도 마시고 너희 할례 받지 아니한 것을 드러내라. 여호와의 오른손의 잔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더러운 육이 내 영광을 가리리라. 이는 내가 레바논의 강포를 행한 것과 짐승을 죽인 것 곧 사람의 피를 흘리며 땅과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한 것이 내게로 돌아오리라. 아멘. 수치스러운 삶, 수치를 모르는 삶도 하나님 보고 계세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요, 자기가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을 하면서도 수치인 줄 모르는 게 이게 병이에요. 그러니까 죄의 인식이 안 되는 거야, 아예. 거짓말 계속하다 보면 거짓말에 대한 죄의 인식이 안 돼요. 도둑질 계속하다 보면 도둑질에 대한 죄의 인식이 안 돼요. 강도질 계속하다 보면 강도질에 대한 인식이 안 돼요. 그 다음에 아내를 속이고 바람피기 시작하면 한 번은 걱정되긴 하지만 나중에는 안 들키기만 하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어때요? 죄의 인식이 안 돼요. 오히려 그걸 즐겨요. 아내들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을 속이기를 시작해요. 그러면 들키지만 않으면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을 더 피부로 느끼면서 즐거워해요. 이런 것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람은 혹시 피할 수 있어요. 사람의 눈은 피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화 있을진저 그래요. 술을 마시게 하되 자기의 분노를 더하게 그에게 취하게 하고 그 하체를 드러내라는 자이다. 이 바벨론이요 얼마나 악했느냐면요. 실제 이제 속국이 된 나라들이 있으면 여인들이 있잖아요. 여인들을 잡아와요. 여인들을 잡아와가지고 술을 억지로 먹이는 거예요. 그래놓고 난 다음에 술을 먹으면 자기의 몸을 이기질 못하잖아요. 그때 겁탈을 하고 그 다음에 할 수 없는 짓거리를 많이 한 거예요. 음란을 조장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용병들이여 여자도 너의 것, 여기에는 모든 전쟁의 전리품도 너의 것, 싸우는 자 이기는 자 우리의 것이다. 그러면서 어때요? 사기를 진정하는데 아주 나쁜 방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저들은 그게 수치스러운 건지도 모르고 자행하는 거예요. 전쟁이 많이 일어나는 그 전쟁의 승전 국가들을 보면은 다 아시는 게 뭐냐면 용병들에게 술 대접을 많이 했어요. 여자 대접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까지도 싸움하고 있는 거 뭐죠? 위안부 문제. 사기 진작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여성들을 갖다가 거의 사람이 아닌 짐승처럼 그냥 갖다가 맡겨버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우리에게 주신 이 성, 정말 부부가 주님이 주신 성결의 법 안에서 조심스럽게 그리고도 비밀스러운 가장 아름다운 것을 갖다가 어떻게 해요? 가장 타락하고 가장 더러운 것으로 그렇게 그냥 만들어버렸는데 그런 일들을 자행하면서도 이 안에 뭐가 없어요? 수치스러움도 없는 거, 모멸감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내게 영광이 아니요 수치가 가득한즉 너도 마시고 너희 할례 받지 아니한 것을 드러내라. 여호와의 오른손이 잔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더러운 육이 내 영광을 가리리라. 결론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땅이 나중에는 이 왕비들과 그의 여종들 여신들까지 전부 다 옷을 발게 벗긴 채로 그렇게 욕을 당하면서 나라를 빼앗겨요. 영광을 이제 빼앗겨요. 행한 대로 어떻게 됐어요? 보응받은 거예요. 내 아내가 대낮에 내 아내가 그것도 왕비가 가장 모멸하고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겁탈을 당하는 것들을 보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한 짓이 이 말씀 보면 되게 두려운 게 뭐 있어요. 돌아온다. 돌아오는데 누가 당하고 있어요? 그 다음 세대가 지금 당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수치스럽은 것을 느끼지도 못하고 죄 인식 없이 한 것들이 나중에 죄 없는 나의 자녀들에게도 돌아갈 수 있어요. 이것을 생각한다면요, 여러분 똑바로 살아야 돼요.
옛날에 우리가 성경적으로도 사실 그런 말씀이 있는데 가게에서 뭐 돌아오는 뭐 죄라 이러 해가지고 그걸 끊어버려야 된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게 이런 거예요. 뭐 성경적으로 봤을 때 가게에서 오는 그런 죄성 이런 거보다도요. 그 말이 뭐냐면 보여준 게 있으니까 그 보여준 게 자기도 모르는 속에 여기 내리에 박혀 있어요. 나도 모르게 이 죄의 인식 없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본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이 난 아버지처럼 안 살 거야 그랬던 사람들이 나중에 보면 아버지같이 사는 사람이 많고 엄마처럼 안 살 거야 그랬던 사람은 엄마처럼 사는 사람이 많아요. 본 게 그것이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일찌감치 알고 깨닫는 건 굉장히 복 있는 것입니다. 자녀들 보면 굉장히 놀라운 게 있어요. 잠자는 모습도 똑같아요. 걷는 모습도 같아요. 밥 먹는 모습도 같아요. 그 다음에 웃는 것도 같아요. 말하는 뽐새도 같아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여러분. 행한 대로 보응받는 거 내 자녀에게 벌써 나타나요. 오직 내 안에 수치스러운데 이 수치를 모르는 삶으로 내 안에 죄에 찌드는 이 모습이 그대로 있지 아니한가 여러분 잘 살펴보시기를 원합니다. 이는 내가 레바논의 강포를 행한 것과 짐승을 죽인 것 곧 사람의 피를 흘리며 땅과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한 것이 내게로 돌아오리라. 죄악에 대한 징벌이 보시면 너무나 무서운 게 누구한테 돌아온다고요? 돌아와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게 어떤 차이인지 아십니까? 돌아오는 거예요. 윤회설처럼 네가 행한 것처럼 벌레도 될 수 있고 구더기도 될 수 있고 파리도 될 수 있고 그러니까 파리도 죽이지 말고 하루살이도 죽이지 말고 이게 아니라 행한 대로 보응받아서 죄값을 치르는데 완전히 망한 거 아니면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흥하는 거 영생 영벌 저 지옥 수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 그냥 이렇게 갈리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요. 지금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는 거 그 하나만 인식하고 살아도 우리의 삶은 변화돼요. 우리의 삶 가운데 자꾸 가증한 마음이 들어와가지고 하나님이 보고 계신 건 생각 안 하고 사람한테만 들키지 않으면 된다는 생각을 갖는데 여러분 안 그래요. 우리의 양심까지도 하나님 들여보세요. 우리의 마음 씀씀이 어떤 마음보를 갖고 있는 것까지 보세요. 하나님은 다 보신단 말이에요. 우리 18절부터 20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자, 시작.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삶. 새겨 만든 것, 돌, 나무, 금속, 그것들로 깎아 만들고 두들겨 만든 거, 아무것도 발휘할 수 없는 것, 생명도 없는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것을 의지해요. 그것은 유익을 준다고요? 못 준다고요? 유익이 없다. 그런데도 그것에 빠져 있어요.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실제적으로 벨사살 왕이 아까 말했던 벨사살 왕이 저들의 성에서 하나님의 성전에 있던 기물들을 통해서 술을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요. 그러면서 자기네 신을 찬양했었어요. 하나님 그걸 다 보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응답을 정확하게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저 여러분 혹시 아버지를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믿는 자들이요. 사람보다 하나님을 의식하시기 원합니다. 그렇다면 더 진실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더 의로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더 신실해질 수 있습니다. 나의 삶이 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할 수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지금까지 우리 하나님이 쫙 말씀하신 걸 들었을 때 얼마나 두려워요. 여러분 무섭지 않습니까? 야, 그렇네. 하나님이 나의 삶 욕심으로 그냥 나만 채우려고 하는 그런 삶 바라보고 계시고, 내가 부당한 이익을 취했을 때 그냥 즐거워하고 그것으로 뭔가 이뤄가는 것을 만끽할 때 그걸 다 보고 계시고, 내가 수치스러운 일을 범하는데 그것을 사람의 눈으로 싹 가리면서 어떻게 하는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고, 야,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들을 찾아다니는데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아시네.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니 우리의 몸은 그리스도께서 계신 성전입니다. 우리 앉고 일어섬을 하시며 우리의 생각을 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 똑똑히 보고 계십니다. 그 앞에 우리가 어찌 고개를 세울 수 있겠습니까? 잠잠히 겸손하게 그 아버지 앞에 두려움으로 서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앞에 서는 자, 죄 없는 자 누가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주신 말씀 앞에 더럽고 추악한 앗수르, 야, 저 바벨론 몹쓸 나라구나. 글쎄요. 그들에게 치부되는 말씀일까요? 아니요. 우리의 악한 속성들이 이미 우리에게 삶에 깊숙이 골수에 사무쳐서 죄악의 쓴 뿌리로 내려뜨려 있습니다.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지금 우리의 예배하는 모습도 하나님은 보고 계세요.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시는지도 보고 계세요. 예배를 방해하는지, 예배에 집중적으로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받고 있는지, 그리고 아버지의 말씀이 가감되어지지 아니하는 말씀 앞에 내 삶이 돌이켜보는데 두려워서 아버지 앞에 어떻게 피해야 될지 모르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듣고 있는지 다 여러분 보고 계세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우상들처럼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냄새를 맡지 못하고 손으로 하지 못하고 발이 걷지 못하는 분이 아니라 완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이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뭘까요? 교훈이 뭘까요? 사랑하는 하박구가 믿음을 지켜라. 환난이 와도 고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의인은 의인의 길을 가는 거야. 악인들이 형통하다고 부러워하지도 말고 그것으로 인하여 불공평하다고 불평하지도 마라. 내가 다 보고 있다. 나는 행한 대로 보응하는 살아계신 여호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결국은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의로운 자의 길, 정직한 자의 길, 하나님의 선하신 길을, 의의 길을 가라고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옛날에 가난한 과부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개하고 고양이를 함께 키우고 있었는데요. 이 과부는 자기가 굶는 한이 있어도 고양이하고 개는 밥을 줬어요. 얼마나 사랑을 해줬는지요. 그러다 보니까 고양이하고 개가 정성이 보답하려고, 야, 우리 이 과부 너무너무 가난하게 사는데 보답할 길이 없겠는가. 그래, 바다에 가면 용왕님이 있다는데 그 용왕님한테 가가지고 여우주를 훔쳐다가 우리 주인에게 부자를 만들어주자. 둘이 합의를 봤어요. 누구하고 누구 가요? 개하고 고양이 가요. 아주 참 말도 잘 지어내요. 그래서 이제 개하고 고양이가 천신만고 끝에 용왕의 여우주를 딱 구해가지고 참 좋아가지고 주인 죽어서 부자가 된 거 생각하니까 막 기뻐가지고 오는데 룰루랄라 노래를 부르다가 글쎄 그만 여우주를 강물에 똑 떨어뜨렸네요. 그래가지고 걔는 모든 것을 보기, 야, 틀렸어. 아이, 이제 우리 고양이 고생한 거 다 아니었어. 끝났어. 그러면서 어떡해요? 난 주인한테 갈 거야. 그러고 가버렸어요. 고양이가 아니야,
나는 끝까지 이 여의주를 찾아갈 거야. 그래가지고 혼자 생각한 게 뭐냐면 나루토에 낚시꾼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분명히 여의주를 물고기가 먹는 날이 있으리라. 그 물고기를 저 낚시꾼이 낚을 때 그때 내가 생선을 빼앗아서 그 여의주를 물고 있는 물고기를 내가 탑차지해야지. 그러면서 기다린 거예요. 기다렸더니만 어떤 일 드디어 아주 추운 날까지 기다리면서 소원하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낚시꾼이 딱 월척을 낚는데 거기에 여의주가 딱 물려있는 물고기를 낚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잽싸게 기다려있더니 딱 낚아가지고 그것을 딱 물고 막 달려왔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을까요? 사랑하는 주인님에게 탁 갖다 줘요. 주인님이 딱 보니까 반짝반짝 보이는 보화가 있어요. 그 아유지요. 은혜 갚은 고양이에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갖다 내다 파니까 엄청난 돈이 수익이 생겨가지고 떵떵거리면서 잘 살게 되었어요. 그 이후부터 요즘에는 개나 고양이나 다 집안에서 살지만 옛날로 돌아간다면 옛날에는 항상 고양이는 부뚜막에 있고 안방에 있고 사람 옆에 툇마루에 있는데 강아지는 어때요? 마당에 있으면서 꼬리만 요렁요렁 흔들리면서 주는 밥만 먹었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강아지는 바깥에서 자고 고양이는 안에서 잤다 이런 전설 따라 삼천리 이런 게 있대요. 여러분 기억할 것은 무엇입니까? 끝까지 인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 갚기 위하여 믿음으로 충직하게 인내하면서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보화를 놓치지 아니하며 그 보화 내게 맡겨준 그 사랑의 은혜의 흔적을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상을 베푸시겠지요. 저 여러분 그때까지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것을 확실히 믿음으로 고람되어 여호와 앞에 있는 우리의 삶인 것을 깨닫고 늘 주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므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삶, 아버지 앞에 잘했다 인정받는 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은 감사하고 오직 충직하게 인내하여 아버지께 주시는 그 은혜를 다 받을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종들 되시길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함께해서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주신 은혜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을 보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의인의 삶을 지켜보고 계신 하나님은 악인도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서 내가 가는 길이 악인의 길이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죄악의 길이 되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늘 나의 욕심은 무엇인가, 나의 교만은 무엇인가, 내가 즐거워하는 것은 무엇인가 아버지 다시 한번 살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이기적인 삶, 나의 사치와 허례와 허식을 위하여 나의 즐거움을 위하여 다른 사람들을 착취하며 저들을 넘어뜨리고 쓰러뜨리는 자, 생명을 해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수치스러운 삶을 살아가면서도 그 수치가 수치인 줄 모르는 삶, 하나님 앞에 배역하는 삶, 우상을 숭배하는 삶을 살아가지 아니하는 온전한 자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돌이키게 하여 주옵시고 지금도 지켜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 두려움으로 여호와 경외하는 신앙으로 날마다 주님만을 위하여 주님을 의지함으로 믿음을 지키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 존귀 영광을 받아 합당하신 예수님에게 하신 바대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